오늘이 3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지금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부활절 전까지 40일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참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교회력으로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부활절입니다. 올해는 4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데요. 따라서 4월 둘째 주일이 종료주일, 그리고 그 한 주간은 우리 고난주간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졌고 또한 이루어졌고 또한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재확인하는 시간,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았고 또한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당신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육신과 십자가. 이 성육신과 십자가는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성육신 하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동시에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을 작정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것을 소위 원시복음이라는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원시복음. 아마 설교할 때에,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 가끔 이 원시복음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최초의 복음을 말합니다. 원시복음은 최초의 복음을 말하는데 바로 성경에서 최초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구이십니까?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우리가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아이 아파, 상하게 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상하게 한다는 말은 박살내다, 이렇게 분쇄되다. 여러분 호박 좋아하시죠? 호박 다 이렇게 호박 잘 익은 호박을 다 끓여내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뭐 호박죽, 호박전, 제가 다 좋아하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고 난 뒤에, 다 비고 난 뒤에 그 바짝 말려가지고 그 호박을 들어갈 때 발로 빡 밟으면은 어떻습니까? 빠지직하고 박살이 나버리죠. 그죠? 바로 그 박살나는 것, 그 밟았을 때에 힘 있는 우리의 발로 밟았을 때에 박살나버리는, 그 다시 뭐 이렇게 뭐 붙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동시에 구원하실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요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과 그리고 구원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모세 때에 바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하였을 때에 인구 계수를 했죠. 20세 이상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숫자만 계수하였더니 그 숫자가 얼마였다고요? 60만 3,550명. 적어도 한 가정에 4명이라고 봤을 때 200만 명이 훌쩍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그 구약에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바로 이 신약의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민족입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고하신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육신, 이 얼마나 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피조물이자 죄인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도무지 있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신 이유는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셔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이거든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 번째 유월절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430년간 종살이 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죠. 이 첫 번째 유월절이 바로 이 장자의 애굽의 모든 장자들, 짐승을 포함하는 이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 위에 있는 문인방과 그리고 좌우에 있는 문설주, 다음 사진요, 저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순종하여서 발랐을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을 넘어갔다, 담을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유월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고편이에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유대인들 역시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그리고 회당 예배 때에 랍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 즉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그들은요 충분히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마치 다윗 왕처럼 그들이 로마 제국에서 구원해 줄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장 우리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그들이 기대한 것은 흰 백마를 타고 마치 개선 장군처럼 들어와서 당장에 그들을 로마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호산나 그렇게 불렀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스가랴서에 약속하신 대로 흰 백마를 타고 개선 장군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의 기대하는 바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잃어버린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유대인들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심을 믿도록 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도 그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그 때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십니다. 내 때가 되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신의 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실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면 몰라도 알고 순종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병원에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제 아내는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저는 진짜 이 병원에 갈 때 딱 때에서 이제 가는데 가지 않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가운데 주사 처방을 하잖아요. 저는 주사 맞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여기에 주사 맞는 거 말고 엉덩이에 이렇게 주사 맞는 거. 그 주사 맞을 때 그 바늘이 들어갈 때 그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의사가 주사 처방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약으로 바꿔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알면은 이게 모르면 몰라도 알고 이렇게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면 고난 받고 죽는다는 것이 다 예고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어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하고 우리라고 하는 것이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원인 제공은 우리가 제공했는데 정작 아픔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것은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우리 허물 때문에 우리 주님이 찔림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악 때문에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 그래서 저는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오늘부터요 4주 동안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보고요,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심을 살펴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행하신 사역 가운데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리아와 마르다로부터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의 관계를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돈독한 관계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항상 그 나사로의 집에 유하였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나사로가 이제 병에서 중병 때문에 이제 그진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 인지상정이니까 바로 쫓아가는 것이 바로 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통해서 나타낼 일이 무엇인지 답이 들어 있습니다. 화면에 계속해서 띄워놓으세요. 첫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병은 뭐라고요?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따라서요, 나사로는 죽지 않고 살아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역설적인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처럼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오직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잖아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 중요한 것,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45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행하신 그 기적을 보면서 그 말씀의 권위를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신반의하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도화선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제가 도화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도화선의 역할 때문에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영광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놓고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 표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게 되는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는 때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바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인간은 불가능한데 바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 이미 장사까지 다 치른 나사로, 그리고 지금 돌무덤에 속에 있는 나사로를 이 살리시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바로 성경의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태초에 인간이 범죄했을 때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바로 원시 복음을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요? 그 이유까지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심판하시려면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예수님 또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 그대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바로 생명 그 자체의 힘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그 현장에서 뭐라고 자신이 메시아심을 다시 한 번 더 증거하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다라고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이십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죄를 범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사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바로 사망에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부활과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는 바로 언젠가는 죽겠지요. 언젠가는 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과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특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난 이후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죽어도 살겠고, 예,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우리의 육신은 다 죽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살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2장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또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우리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그 상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육신이 다 죽어서 무덤에 있을 때에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육신이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이 현실 가운데 살아가니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드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소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여러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개인이나 가정적으로 정말 나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환경을 만났거나 아니면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서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믿음이 바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이 놀라운 은혜를, 이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었어요.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요, 지금 현재 내 앞에 놓인 위기나 이런 문제 앞에서 정말 지혜로운 성도라면, 아니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하고 포기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사단 마귀만 박수치고 좋아할 뿐입니다. 오히려요, 나를 구원하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이상으로 도우시는, 채우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환경을 여셔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리고 이미 돌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그 나사로를 찾아간 거예요. 그 무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비통하다. 이 사랑하는 아들의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나타내야 되니, 그 죽음을 보고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바로 나사로 한 사람만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지금까지 반신반의하는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틈을 찾을까 지켜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거든요. 장사까지 치르고 지금 돌무덤 안에 있잖아요. 돌무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돌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메시아이심을 믿고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죽은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음성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는 그 음성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요,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앞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죽었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죽은 우리 성도들을 잠잔다, 주 안에서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대로 잠자고 있는 이 나사로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깨운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긴 잠에서 깨어나시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현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한 표적을 보이신 것은요, 불과 며칠 뒤에 자신이 지게 될 그 대속의 십자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완성하게 될 그 구속사역,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구원의 역사와 함께 예수님은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십니다. 이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45절 이하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반신반의하던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그것을 현장에서 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은 이미 유대 사회에 쫙 퍼져 있잖아요. 근데 이 나사로의 부활 소식이 유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거예요. 아까 제가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계기로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53절과 57절에 보면 이렇게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대로 그냥 두었다가는 바로 유대교는 물론이고 그들의 설 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통한 구원보다는, 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인도하기보다는 자신의 현재의 그런 삶, 자리, 안위가 더 중요한 그런 사람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하였을 때가 바로 목요일 밤이잖아요. 그런데 절차도 무시하고 일사천리로 금요일 아침에 로마 총독 빌라도가 사형 은도를 내렸고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 목요일 날 밤 9시에 예수님이 붙잡혔었다라고 하더라도 불과 12시간 만에 일사천리로 법도 무시하고 절차도 무시하고 그냥 그들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처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신 것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이 세상에 주어지는 구원의 때가 다가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의미이기도 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부활하심을 믿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새해 첫 주일에 항상 이 주의 길을 가리라고 하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올 한 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가사 내용을 보시면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고난의 길이죠. 우리 교육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환경 가운데서는. 그러나 이 길이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영광의 길이고, 이 길이 결국에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발자취 따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한 또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시듯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신 그대로 사흘 만에 사시듯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그날에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의 환경 속에서 살아갈 때에 고난과 고통은 비록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결코 세상의 환경에 이런 고난에 빼앗기지 마시고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